자, 20장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앞쪽에 가서 그와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서 이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그 지역에서 바로 왕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는 그 똑같은 일이 12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장에서도 또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이웃을 속이는 행동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성경에서 또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기준에 맞춰야, 너희가 이 기준을 맞춰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이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죠?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못하겠다, 포기할래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이고도 어찌 보면 좀 불공정하다 싶을 정도로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정지된,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의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라는 뜻이고, 마므레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지역, 즉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 그랄로 거류합니다. 그랄로 옮겨요. 이 그랄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의 뜻은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스탑. 영어로 치면 스탑. 정지. 스탑이라는 거예요. 이 그랄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이 스탑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은 사실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진행형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함으로 믿음이 스탑, 정체된 것이에요. 왜 정체됐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2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 언약의 성취인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정체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 정체에 빠져서 믿음이 여정이 스탑돼서 믿음이 소위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다운된 거예요. 우리 업다운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정체된 거예요. 침체된 것입니다. 그때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것이죠. 이건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던 짓입니다. 그런데 12장은 계속 좀 이해가 돼요.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실 때 초창기예요. 아주 초창기. 가데스바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직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뭐 신앙이 불안할 수 있고 또 그런 거짓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0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20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 몇 번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사이에 뭐가 있나? 하나님 횃불 사이에 지나는 언약도 하셨어요. 또 그 소돔과 또 이방 왕들끼리 전쟁할 때 포로도 잡혀갔던 롯도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하여 끄집어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어요. 몇 번을 만나도 만났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더 의롭다라고 칭하기까지 하시고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그런데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럴진데 어느 누가 그렇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 되면 완벽해질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 자신만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어렸을 때가 오히려 더 순수했죠. 어른이 되니까 오히려 때가 묻고 더 죄의 덩어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사람 곁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 걸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정도면 이럴 수 없는데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하여 넘어졌지만 그 아브라함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준비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다 인생 준비되고 아주 안전한 길로만 가고 그래서 또 최대의 결과를 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실수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명, 우리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지는 거예요. 또 나 하나 세상에서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죄의 더러움은 계속 묻혀진다는 거예요. 인생길은 결국 살다 보면 답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란 그 그림도 하나님 손에서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손에서만 우리의 인생이란 그림이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명작으로 그려놓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자,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 밤에라고 해요. 원어에서는 바로 그 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급하신 거예요. 되게 다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아내를 그 누이라고 해서 빼앗긴 밤이에요. 그 밤이에요. 바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왕의 호칭이에요. 마치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사라를 예뻐서 데려갔어요. 사라가 예뻐서 데려갔어요. 사라가 지금 몇 살일까요? 근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갸웃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다음 해 낳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지금 나이 99세인 거예요. 그럼.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예요. 그럼 이제 사라 나이는 89살이죠. 우와, 89살인데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될 정도로 그 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9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 지금으로 치면 40대인 거예요. 40대. 많아야 50대. 근데 사실 지금 보세요. 50대, 60대, 70대 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예뻐요. 40대는 전혀 그 미모가 그렇죠. 그렇게 예쁜 거예요. 사라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 나이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40대. 자, 그 밤에 뭐 할 밤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서 잠자리를 지금 할 밤이에요. 자, 만약에 그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가면 이삭이 태어나야 될 텐데 그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후회하겠죠. 하지만 자기 후회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 인간의 실수들이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황급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급히 개입하시냐면 아비멜렉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너 죽으리니 이게 맨 앞에 나와요. 너 죽는다 이거예요. 뒤에 설명을 이후에 붙여요. 얼마나 다급하면 너 죽었어 라는 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여서도 문제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그 언약의 씨 이삭이 태어날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4절,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아비멜렉에서 얘기를 하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 오빠라고 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나 잘못한 사람한테 현몽하셔서 야단쳐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간 번지수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아 보이나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의롭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주저없이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목사, 직분자, 성도, 그 윤리, 그 도덕 행태를 보면 그 못된 인격에다가 거의 다 신앙까지 결부돼 가지고 아주 괴물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 신앙까지 들어갑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끔찍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끔찍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아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편드심을 발견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주차 때문에 차량을 좀 빼달라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 못된 역사 속에서, 이 엉키고 설킨 이 못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못남과 죄를 뚫고 나가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잘남에 기초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편없음과 죄악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가 앞에 십자가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고 완벽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7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엉망진창인 아브라함에게, 그 말도 안 되게 찌질하고 말도 안 되게 비겁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 아브라함을 세상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7절, 선지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 나비란 말이에요. 이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 나비, 이거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부르심을 입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린 예언자 하면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말해주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예탁하다,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맡기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자인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긴 자라서 예언자예요. 우리가 예금하다, 예탁하다, 보관하다 할 때 그 예자라고. 그럼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맡아서 선지자가 된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가리키시며 그에게 언약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믿었습니까? 그럼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금 들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긴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죄를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저히 가망성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너 왜 그러니? 네 잘못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탓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잘못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계속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의 60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70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80을 살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장로가 되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되보십시오. 세상에서 위인전에 실린 이 위인이 되보십시오.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위인이 있나요? 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넘어지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겐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화로 인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당연히 예뻐 보이는 그 사라를 취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막으셨습니다. 자칫해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것이 망쳐질 수 있는 상황을 막으셨어요. 근데 6절,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셨는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6절 뭐라고 하시나요? 너를 막아, 중간에 나도 알았다 너가 온전한 마음인지. 6절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범하는 걸 막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7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합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기도할 때, 선지자가 기도할 때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형편없어 보여도 선지자의 기도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나 잘해.
사탄은 참수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까짓 게 무슨 기도를 해? 너까짓 게 무슨 예배를 드려? 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가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맡긴 자에게 내가 기도한다. 말씀을 맡긴 자에게 기도할 때 세상이 살아난다고 하셨다. 말씀을 맡긴 자인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민족이 살아나고 내 열방이 살아난다. 라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너까짓 게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삶을 반복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자 10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12장에서 애굽왕 바로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초신자로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짓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20장에서는 대답을 해요. 20장에서 나름 이제 아브라함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그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고. 이곳에서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랄에 와서 그랄은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랄에 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건 아브라함 마음에 이곳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죄의 반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나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마치 피해망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실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되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보다 강한,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우리의 기저 속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나약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됨도 형편없습니다. 12절 왜 이복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요. 아주 구차하게 설명합니다. 이복 누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지만 참 구차하죠. 또 13절 자기만 살겠다라는 아주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비틀거리다, 동요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잘 있는 나를 괜히 비틀거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흔드셨다는 거예요. 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탓하고 사라에 대해서는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내에 대한 신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그 선진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누구예요? 제2의 아담이잖아요. 노아도 술 먹고 벌거벗었습니다. 다윗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 부하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를 통하여 위인전을 쓰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형편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위인전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든 인격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7, 18절이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기도를 해서 그 아비멜렉의 그 태를 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 나 때문에 다 엉망이 됐구나. 아, 사라도 큰일 날 뻔했구나. 나 때문에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의 그 자손이 끊기게 생겼구나. 내 죄가 크구나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해서, 아, 교회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엉망이 돼서, 내가 엉망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답게 서지 못해서 내 가정이 망했고, 내 교회가 망하고, 또 교회가 망해서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탄하며 아버지께 회개하고 세상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 기도로 그럼 아비멜렉의 집안에 막힌 태가 열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사,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오는 여호와 라파 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믿음을 자랑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 서로 기대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이삭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야곱 보십시오. 그저 사랑할 뿐이시고 사랑할 뿐이고 그 사랑을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숙을 합니다. 실수는 하였지만 처음엔 왜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선지자라 하시나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선지자라 하시나요? 사실 저도 매번 강대상 서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설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같은 자가 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저
하나님이 저의 허물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졌고 내가 훌륭해져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 오직 그러므로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막힌 태문을 열어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